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주실 그 가나안 땅과 이 태어날 자녀에 대한 또다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행위로 발생한 그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13년이나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침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기간, 13년의 기간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길고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자,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계속되는 침묵이에요. 이 언약을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 사건, 그것을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잊혀진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 눈밖에 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지요.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 대한 이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무려 6번이나 등장시키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선택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이 이 믿고 기다리지 않고 이 첩을 얻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근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하죠. 내 앞에서 행하라, 이런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긴 해요.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참된 경건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건 행위적으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내 힘만 가지고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으로 완벽한 퍼펙트한 그 완전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노력하는 마음이, 또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치열하게 사는 그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징표로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의 일생이나 평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갖다가 풀어볼 필요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것도 특히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평가나 전환적인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름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은 고귀한 압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으로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그게 사라로 바뀌었는데 사라의 의미가 뭐냐?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너의 자손들이 무뼈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너희들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고귀한 개인적 신분을 강조하던 이름, 그냥 그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공적인 신분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름 뜻대로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본래 이 세상 사람, 이 죄인 이란 이름을 들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신분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과거의 인간적인 삶에서 변화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바뀌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 후손이 없어서 근심하며 답답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생각도 못한 더 복된 약속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주관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받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언약 체결에 대해서 인간이 행해야 되는 징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할례라고 하는 행동이 등장합니다. 이 행위를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행하라라고 요청하시는데, 바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라는 겁니다. 만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스스로 들어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구약시대에 잘못 번져가지고 이게 마치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변질된 게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할례는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행해야 되는 필수 의식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징표거든요. 할례는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서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구별 위해서 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서 성결하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 죄와 단절을 뜻해요. 육신의 민감한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내가 죄와 단절되는 고통을 겪고, 또 죄와 단절됨을 몸에 새겨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나 이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이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으니까 굳이 육체의 할례는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죄악을 잘라내는 그 영적인 할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여전히 지금도 해당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있어야죠.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이 사례를 사라로 개명하시면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그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100세 된 자신과 90대 된 그 사라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해는 가죠.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하지만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제한적인 기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 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려고 들고 한계를 그으려고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안에 사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바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그에게 내가 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이 청한 대로 이스마엘에게는 놀라운 세상적인 복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언약은 사라가 낳은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복이 영적인 복을 보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적인 물질에 풍요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고 바로 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줄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요,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지정을 하십니다. 내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여기던 언약이었죠. 오래전부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던 일입니다. 물론 실제로 1년 뒤에 약속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때때로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향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맞춰서 진행하시고 이루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이르기까지의 그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이때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그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와 그가 살아가면서 맞물려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모든 시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겠지요. 이 톱니바퀴 물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때에 맞춰서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합당한 때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가장 합당한 때라는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에 맞춰서 가장 좋을 때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이 아브라함을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내박쳐 두신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주시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면서 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의 삶도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심은 읽을 수가 없죠. 하지만 믿음으로 믿고 기다림으로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인내로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 없이 할례를 실시하는 순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바로 행합니다.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움직이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뤄서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응답하실 때가 내가 움직일 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의 손잡아 일으키실 때 그가 내가 못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면서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하고 거부했다면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나려고 다리에 힘을 줄 때 다리에 힘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해야지요. 움직이려고 해야죠. 명령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없던 힘도 생기게 되는 거고 안 되던 것도 풀리게 되는 거고 이게 왜 되지?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순종할 때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순종하며 복의 자리, 구별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의 자리 위에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참된 복의 자리 하나님 깊게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